한때 유행했던 말이 있습니다.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 물론 이 말은 지금도 여전히 통용되기도 하고 행복이라는 진정한 가치가 어디에 있는지를 생각하게 하는 말입니다. 하지만 예나 지금이나 여전히 사람은 있는 것이나 가진 것으로 행복의 기준을 삼으려 합니다. 그래서 학벌을 중요하게 여기기도 하고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을 평가하게 됩니다. 말하자면 행복이 성적순이 된 것이지요. 등수는 사람을 차별화해서 높고 낮음의 기준이 되기도 하고 많고 적음의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소위 가방끈이 긴 사람과 짧은 사람과의 차별은 단순히 말이 통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의 수준을 가방끈으로 정해버린다는 것입니다. 있느냐 없느냐에 따른 편견은 끼리끼리의 문화를 만들고 계급화된 사회를 구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세상의 논리는 불평등한 사회를 만들어가면서 있는 사람끼리의 기득권을 형성해 나가는 것이죠. 이스라엘이라고 별반 다를 것이 없는 사회를 구성해 나갔던 것은 그들이 출애굽 이후에 이방 나라의 제도나 우상을 좋아하고 또 따르다 보니 광야에서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인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지 않고 이방 나라의 풍습을 쫓으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다윗처럼 신정 국가를 이루려고 했던 위대한 왕도 있었고 이방신을 몰아내고 종교 계획을 이루었던 남유다의 16대 왕인 요시야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많은 왕은 이웃 나라를 쫓아서 모든 좋은 것이면 들여와 시행했던 왕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께 패역한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께 드려졌던 제사나 지켰던 절기는 형식만 남게 되었으며 사회적으로 보면 불법이 성행하여 도적과 짝하고 뇌물을 좋아하며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지 않아 억울하게 했으며 있는 자들은 자신의 것으로 기득권을 행사했으며 없는 자들에 대한 불평등을 심화시켰던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남유다를 향한 이사야 선자의 외침은 선행을 배우며 공의를 구하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나라는 공의와 정의가 시행되는 나라입니다. 비록 인간이 세운 제도 가운데서 왕의 정치를 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친히 의와 공평의 왕으로 다스리시는 그런 나라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 죄를 범한 인간으로서는 도무지 할 수 없는 공평과 정의의 나라를 새로운 왕이 오셔서 의로 통치하며 공평으로 정사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바로 의와 공평으로 다스릴 궁극적인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실현될 것이라고 약속하신 것이지요. 이것이 패역한 남유다를 향한 위로고 구원의 소망이 되었던 것입니다. 남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심에 있고 어그러지고 변질된 남유다를 다시 회복시키시는 일을 친히 왕으로 오셔서 행사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사회적으로는 모든 불법이 성행하였고 헛된 재물과 가증하고 손에 피가 가득한 제사를 드렸던 남유다는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따라 전쟁이라는 심판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로 인하여 땅이 황폐하게 되었고 가옥은 무너졌으며 어디 하나 위로받을 만한 것이 없는 그야말로 참혹함 그 자체였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태에서 남유다의 회복은 영광 중에 오실 왕의 등장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제는 그들이 바라보게 되고 듣게 되고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일까를 알게 된다는 것이죠. 17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너희 눈은 그 영광 중의 왕을 보며 광활한 땅을 목도하겠고 너희 마음에는 두려워하던 것을 생각하여 내리라. 계산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공세를 측량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망대를 계수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내가 강포한 백성을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그 백성은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그 백성은 방언이 어려워서 내가 알아듣지 못하며 말이 이상하여 내가 깨닫지 못하는 자니라. 여기 17절을 개정 개혁판에 보면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내 눈은 왕을 그의 아름다운 가운데서 보며 광활한 땅을 눈으로 보겠고 라고 했어요. 전쟁으로 폐허가 되어 있는 가운데서 영광 중에 오실 왕을 아름다움으로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수리의 침략으로 인하여 예루살렘에 갇혀있던 백성들이 아수르의 패함으로 인하여 자유의 몸이 되었지만 여전히 그들이 바라볼 땅은 전쟁으로 황폐된 땅입니다. 하지만 그 황폐된 땅을 바라보는 백성의 눈은 새롭게 오실 왕으로 인하여 아름다움으로 보게 된다는 것이죠. 또한 전쟁으로 아수르에게 세금을 바치러 계산하던 사람, 강제로 징수하던 사람, 적을 살피는 망대를 세서 가수르에게 보고를 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을 두려움 가운데 증오했던 것이 생각나게 하는데 이제는 그들이 사라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세관원을 백성들이 증오하고 두려워했던 이유는 당시 로마에게 세금을 내도록 부역하여 같은 유대인들을 힘들게 했던 장본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계 제2차 대전에서 유대인의 학살을 하게 되었는데 그 유대인의 대학살을 홀로코스트라고 부릅니다. 히틀러의 광기로 인한 유대인의 증오로 인하여 무려 600만 명의 유대인들이 죽음을 당하게 되었지요. 아우슈비츠 수용소는 대학살로 유명한 장소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디에서나 배신자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때 유대인의 학살에 직접 관여하여 도와주었던 카포라고 불리던 유대인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현장 감독의 역할을 맡아 같은 유대인들을 감시하고 통제하여 잔혹한 폭력을 행사하는가 하면 심지어 직접 교수형을 집행하거나 가스실에 보낼 약자들을 선발하기도 했습니다. 가진 권력을 이용하여 동족들을 핍박하는 존재가 어쩌면 적대국보다 더 두려움의 대상이 되기도 하지요. 우리나라도 일제 부역하여 자신의 사리사욕을 챙겼던 세력들도 분명히 있었지요. 더구나 이 모든 침탈의 원흉이 그대로 존재하게 된다면 이런 핍박의 악순환은 계속되는 것입니다. 권력의 하수인 노릇하는 사람들에 의하여 두려움은 날로 더해갈 것입니다. 지금 남유다가 보게 될 아름다움이 무엇이었습니까? 이런 억눌렸던 곳으로부터의 해방이 있었습니다. 두려움의 대상이 되었던 존재가 사라짐에 있었습니다. 제대로 말을 알아듣지 못했던 강포한 아수르를 다시 보지 않는 것에 있었습니다. 비록 지금은 처참한 전쟁의 흔적 가운데 있을지라도 이제는 새로운 왕의 등장으로 자유를 맛보게 된다는 것이요. 자신들을 괴롭혔던 악의 세력이 더는 괴롭히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 대한 희망은 지금의 암울한 현실 가운데서 볼 수 있는 아름다움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신앙의 아름다움이란 지금의 현실보다도 더 복된 것으로 회복되리라는 희망으로 바라보는 것에 있지요. 그래서 소망의 인내를 이루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에는 지금의 어려운 형편 때문에 실망과 좌절이 아닌 앞으로 주어질 영광된 것으로 기뻐하며 감사할 줄 아는 삶에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현재 고난은 앞으로 주어질 영광에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이사야 선지자는 회복될 나라가 번영과 평화가 이루어지게 될 것인데 하나님이 거하실 장막이 더는 옮겨지지 않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20절과 21절입니다. 우리의 절기 지키는 시온성을 보라. 내 눈에 안정한 처소된 예루살렘이 보이리니 그것은 옮겨지지 아니할 것이요 그 줄이 하나도 끊치지 아니할 것이며 여호와께서는 거기서 위험 중에 우리와 함께 계시리니 그것은 마치 노지라는 배나 큰 배가 통행치 못할 넓은 하수나 강이 들림 같을 것이라. 남유다는 하나님께 향한 제사를 예루살렘에서 드렸고 절기도 예루살렘에서 지켰습니다. 그러므로 예루살렘은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계시는 거룩한 성이었고 신앙과 삶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런 예루살렘이 이방 나라의 침략을 당한다는 것은 매우 치욕스러운 일이었고 그들의 삶을 송두리째 빼앗아 버리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예루살렘이 흔들리지 않고 영원히 서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이후에 광야를 지나면서 장막을 옮기고 다녔습니다. 그때마다 장막의 짐을 풀고 다시 정리하는 일을 반복해야만 했던 것이지요. 하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서 영원히 거할 옮겨지지 않는 장막이 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에는 예루살렘에 그 거처를 두시겠다라는 것이고 다스림의 영역이 예루살렘을 통하여 나오게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는 외부의 세력에 의하여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을 영원히 서 있는 거룩한 성이 되게 하시겠다는 것이죠. 불안하고 초조하며 전쟁의 후유증을 앓고 있는 남유다를 볼 때 이사야 선지자의 이런 선언은 그들의 삶이자 신앙의 중심이었던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경험할 수 있는 아주 소중하고 든든한 장소가 되는 것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곳에는 제 아무리 큰 배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마음대로 통과할 수 없는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을 다스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은 입법, 사법, 행정을 다 총괄하는 다스림입니다. 여기 22절을 보시죠. 대저 여호와는 우리의 재판장이시요 여호와는 우리에게 율법을 세우신 자시요 여호와는 우리의 왕이시니 우리를 구원하실 것임이니라.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의 구원입니다. 이것은 머리로만 구원도 아니고 행위로만의 구원이 아니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에 따른 구원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하나님은 우리의 재판장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삶을 판단하시고 율법으로 선과 악의 경계를 알게 하시고 우리의 왕이 되셔서 의와 공평으로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삶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의 삶을 나타내시려고 정의로 판단하시고 선악으로 알게 하시고 왕으로 다스려 가시는 것입니다. 전쟁의 위협 가운데 남유다를 향하여 이사야 선지자가 전하는 회복된 나라에서의 삶을 본문 23절과 24절에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돛대줄이 풀렸었고 돛대 밑을 튼튼히 하지 못하였었고 돛을 달지 못하였었느니라. 때가 되면 많은 재물을 달취하여 나누리니 저는 자도 그 재물을 취할 것이며 그 거민은 내가 병들어 노라 하지 아니할 것이라. 거기 거하는 백성이 사죄함을 받으리라. 여러분, 배가 항해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돛대입니다.
만약 배에 돛대가 없거나 돛대줄이 부러져 기능을 못하게 된다면 더는 배가 항해를 할 수 없게 됩니다. 이처럼 돛대줄이 풀린 배가 이리저리 표류하듯이 아수르는 전쟁에 패하여 표류하는 배와 같게 될 것이라고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노력한 노략물은 남유다 백성들이 다시 빼앗아 자신의 것으로 삼게 된다는 것입니다. 전리품을 취함으로써 전쟁에서의 승리가 보장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장면이 되는 것이죠. 또한 예루살렘에 사는 백성들이 경험할 회복된 나라는 더는 병이 없는 곳이요 모든 백성이 죄사함을 받는 곳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프지 않고 병이 없는 상태는 사람이 꿈꿀 수 있는 유토피아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꿈꾸는 하나님 나라가 바로 그런 나라가 아니겠습니까? 유한하고 죄 있는 이 세상과 같지 않은 영원히 복되고 고통 없고 질병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만 이렇게 회복된 나라를 경험할 수 있게 될까요? 그에 대한 답을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부분에 백성이 사죄함을 받으리라 라는 것에 있지요. 여러분, 죄에 대한 용서는 그동안 남유다가 향한 하나님의 징벌로부터의 해방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범죄함이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이유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죠. 하지만 장차 오실 왕의 다스림은 남유다가 지은 여러 죄를 용서하시는 사죄의 은혜로 베푸시는 것에 있습니다. 죄의 용서는 모든 고통의 원인을 제거하는 것이며 더는 죄로 인하여 심판하지 않으시겠다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가 되는 것입니다. 남유다가 아수르로부터 당했던 그 불행은 강력한 군사력이 없어서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막강한 경제력이 뒷받침되지 못하였기 때문도 분명 아닙니다. 훌륭한 사람이 없어서도 아니고 지도자가 없기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남유다는 전쟁에서 살아남기 위하여 온갖 외교적인 정책을 펼쳤습니다. 아수르에 대항하기 위하여 애굽의 도움을 요청하였고 아수르가 쳐들어왔을 때 사신들을 통하여 금과 은을 보내어 화친을 맺으러 했던 것이죠. 하지만 그것이 남유다가 전쟁의 위협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온갖 세상의 방법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는 없었던 것이죠. 남유다가 가진 불행은 이런 세상의 방법이나 세상의 논리에 따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지 않는 불신 때문이었습니다. 신앙인에게 있어서 가장 큰 불행은 하나님께 향한 불신으로 인하여 당하는 어려움입니다. 우리는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사람이 내놓는 여러 푸념들을 많이 들을 수가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는데 생활이 왜 이 모양이냐고 푸념합니다. 교회에서 순종하면, 그리고 헌신하면, 그리고 충성하면 삶에 보답이 있을 것인데 없다라고 하는 그 푸념입니다. 아니, 오히려 더 억울하고 더 형편없고 더 어렵게 살아가는 실정에 대한 답답함을 푸념처럼 내놓습니다. 그러다 보면 자신의 신앙에 대한 확실한 고백도 없어지게 되고 모든 불행이 하나님 때문에 온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세상의 억울함과 어려운 현실은 물론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는 몰라도 대부분의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공동적인 현상 중에 하나입니다. 남들이 볼 때는 아무 걱정 없이 잘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내 문제가 될 때는 상황이 다르게 보이는 것입니다. 세상에 어디 걱정 없이 살아가는 사람 있습니까? 세상에 문제 없이 살아가는 사람 있습니까? 우리는 모두 다 죄로 인하여 나타나는 걱정과 문제를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걱정과 문제 앞에서 어떻게 신앙으로 해결하며 살아가느냐에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신앙의 해결을 하나님 말씀으로 얼마나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그의 삶의 질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녹록지 않은 현실에서 극복해야 할 것은 우리가 믿고 있는 바 그 참된 신앙이 얼마나 우리를 든든하게 하며 얼마나 우리를 힘있게 하며 얼마나 우리를 잘하게 하는가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참된 신앙은 모든 역경 가운데 이기게 되는 능력으로 나타나는 법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에서 어떤 형편에서든지 해결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능력 주시는 주님 안에서 배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내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죄 사함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세상 앞에서 신앙으로 당당해지는 능력을 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에는 단순히 교회 나와서 성경책 보고 말씀 듣고 종교적인 어떤 의무를 하는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죄를 사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에 있습니다. 이것이 가정과 직장과 교회에서 경험하는 것이죠. 찬송가 있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고마워. 여러분, 이 고백은 단지 교회에서만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의 전반에 걸쳐서 그 받은 은혜 때문에 살고 있음을 고백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는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에서 나와야 합니다. 무슨 은사를 체험하고 신비한 능력을 경험하는 것만이 아닌 우리의 작고 세세한 일에서조차 그 은혜를 경험해야만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실이 그 경험에서 우러나오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벗어나는 모든 것은 다 죄가 됩니다. 그리고 그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낳게 되는 것이죠. 남유다가 하나님께 저지른 죄가 그들을 파멸로 이끈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은 끝까지 참고 기다리십니다. 결국 인간으로서는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심으로 찾으시고 만나주셔서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타락했고 그 결과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아무 조건 없이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바로 죄사함의 은혜인 것이죠. 물론 이 죄사함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미치는 것은 아닙니다. 오직 그를 믿고 의지하는 선택된 사람에게 있습니다. 바로 남유다의 남은 자가 그런 경우가 된 셈입니다. 이제는 믿음의 사람에게 향한 하나님의 그 은혜는 세상 앞에서 신앙으로 당당하게 설 수 있는 능력이 되게 하신다는 것이죠.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많은 사람 가운데 저희를 부르신 것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시려는 것에 있사옵고 하나님께서 구원의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심에 있사옵나이다. 비록 완악한 세상이고 비참한 현실이고 죄된 모습들이지만 부르신 자들을 통한 하나님의 그 은혜는 친히 왕으로 오셔서 이 세상을 공의와 정의로 다스려서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감에 있사옵나이다. 바라옵기는 주님의 그 다스림이 이 땅에 실현될 수 있도록 저희의 삶을 통하여 말씀으로 주시고 성령의 역사로 나타나게 하셔서 과연 하나님의 구원을 그 주님의 다스림 안에서 경험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신뢰하게 하시며 주님께서 내게 주신 그 은혜를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 새로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한순간도 신앙으로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